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말씀에, 그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씀의 9절, 27장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 주어진 내용들인데, 특별히 26절과 29절 축복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내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전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특별히 이제 6월과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마치고 이제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 한 초까지는 아마 저희 오레곤의 가장 그 풍요로움과 오레곤의 자랑하는 그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긴 우기를 마치고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5월부터 되면 벌써 마음들이 뒤숭숭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귀한 시간들을 이 좋은 날씨를 내가 가질까 생각하는 것이 오레곤에 사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6월과 7월과 8월 보면서 그 3달간 좀 넘은 그 기간에 가정들이 같이 하나가 되고 가정들이 또 같이 모이고 또 형제들이 또 먼 곳에서 오고 또 방문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레곤의 6, 7, 8월은 사실 교회적으로는 너무 힘든 교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문들을 너무나도 많이 스케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는 걸 지금 저는 고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가정이 있기에 그 가정에 그 축복된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정들을 늘 소원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축복을 누리고 싶은 저희들의 가정,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된 가정,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늘 그것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되지 못한 그 가정에 또 우리의 잠시 잃어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의 가정이 축복되지 못할까라는 또 축복된 가정을 누리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또 우리의 질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목회자이며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그 영성의 그 모태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가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영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어릴 때 그 제임스 스펄전의 그 할아버지의 그 양육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받게 되고 그가 유년기에 들어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님에 대한 그가 영성, 그 기억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또 자녀들은 또 우리들은 부모님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아버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의 아버님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내용을 나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 늘 나를 향해서 아버님이 나에게 기도해 줬던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네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그 고백의 기도를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어머님께서 나에게 읽어주었던 그 성경 말씀, 그리고 어머님께서 나를 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해 줬던 그 어머니 모습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설교가로서, 훌륭한 설교가로서 많은 책을
그 놀라운 우리의 그 깊은 영혼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 책을 쓰면서 그 가정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가 경험하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 구원을 받은 가정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말 그대로 그 구원받은 가정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이 교회가 있는 가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이기에 그 지부에 가면 그 교회의 한 가정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으로 구성된 교회의 모습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축복이 불완전한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는 가정의 반면에 불완전한 가정.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줬지만 그 야곱에게 축복해 준 그 말씀의 내용은 조금 오늘 우리에게 석연치 않은 그 축복의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이삭의 가정은 이러합니다. 그 이삭의 가정은 이삭과 리브가와 그 야곱은 정말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훌륭한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한 아들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늘 육신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늘 두 가지를 쫓기에 급급해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세상을 쫓고 있는지 늘 두 가지를 향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모습에, 그 욕심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그 축복, 이제 그 에서에게 축복해 준다는 그 장자권을 그는 별로 관심이 없게, 그냥 별로 관심거리가 없게 흘려버리는 그 에서의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그가 사냥을 갔다 와서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이제 그 동생의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못으로 팥죽 한 그릇에 이제 그 축복을 팔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던 창세기 25장의 32절에 그가 이렇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너를 축복하려 한 명분이 무슨 중요하느냐? 나는 그냥 팥죽을 택하겠다 했던 그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겼던 그 에서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어떤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한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도 잊어버린 채 그 세상을 향한 자기의 육신의 거기에 욕망에, 그거에 그가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 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는 어떤 자입니까? 부모님의 큰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40세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 한 사람만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주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거룩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한 가정에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오늘 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과오가 그 가정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주지 않은 그 가정에 왜 이런 하나님의 원치 않는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한가?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가정인데 왜 우리가 축복을 갖지 못할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오늘 경건한 세 식구가 가운데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분명히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 축복을 기다린 영적인 일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죄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것은 가족 간에 신뢰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에, 부부 간에 신뢰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가 있습니까?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그 가족 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신뢰가 없는 것을,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뢰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그가 축복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했습니까?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장남인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축복을 누구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그 말씀, 야곱에게 축복을 주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삭은 바로 장자인 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축복을 줘야 되는 그 문제가, 그 당시 이제 축복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삭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주면서 이제 내가 축복을 내린다, 축복을 공포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면서 그 축복을 준 그 에서에게 축복을 준다라는 것을 그 아내인 리브가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부는 하나인데,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한 부부인데, 그들이 그 이삭은 리브가를 믿지 않았기에, 리브가를 신뢰하지 않았기에 이제 자기가 그 에서에게 축복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리브가가 바로 그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이 그에게 간다라는 그 창세기 25장 23절의 그 말씀이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이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태에 이제 자녀를 태에 뒀을 때 그 태가 막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왜 내 태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제 그 태에 있는 그 태에 일어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는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리브가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삭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축복을 줄 것은, 이삭의 축복은 누구에게 줍니까?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리브가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것을 리브가에게, 아내에게 했을 때 그 리브가가 반대할 거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아내가 반대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지 않은 채로, 그 아내를 신뢰하지 않은 채로 그가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믿었어야 됩니다. 신뢰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하지 않았던, 아내를 믿지 못한, 신뢰하지 않았던, 인간적인 아내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그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채 어떤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분명히 부부가 하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지신 부부이기 때문에 그 부부는 서로가 비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들은 리브가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남편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주고받은 작은 말소리를 듣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 그가 이렇게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오려고 들로 나가자. 들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리브가 아내는 그 남편의 그 듣는 얘기를 듣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준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남편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보, 당신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분명히 리브가는 그 이삭의 얘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 이삭은 온화하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남편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물론 이삭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리브가도 남편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남편이 이래?
나 몰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나는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줘 이룰 수 있어? 그렇다면 저 계략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지. 저거를 무마시켜야 되지. 저것이 수포로 만들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계획을 수포로 들어가게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략이 신뢰하지 못한,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이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리브가 역시 남편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신뢰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그들의 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제 부부의 신뢰하지 못한 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 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역시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부간에 부모의 그 신뢰하지 못한 것이 이제 연속적으로 그 신뢰의 그 무너지는 그 연속성이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분명히 남자답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둘째에서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요, 그걸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거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그가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저는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팥죽 한 그루 장자권을 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 신뢰하지 못한 부모의 신뢰하지 못함이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내는 그 가족 간의 그 신뢰가 점점점 무너지는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봅니다. 신뢰가 무너진 세 사람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에게,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방법으로 내가 축복을 얻어낼까?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야 될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가정을 어렵게 하고 평화를 어렵게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한다면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조그만 어려움이 다른 큰 어려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는 그 문제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에 그 서로 이야기가 안 되기에 서로 간의 믿음이 없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때때로 어떨 때는 정말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야?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야? 라고 할 정도로 퀘스천을 서로 간에 그렇게 퀘스천을 주는 가족 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차세대 학생들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큐티는 나눔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답답해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 그러나 그 얘기는 사실은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는, 이해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래야만 되는지, 내가 왜 이 속에서 이래야만 되는지 막 답답해하면서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부모에 대한 어떤 신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신뢰가 뭔가 그 어려움이 조금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커져서 결국은 그들이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 속에 앙금이 계속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그 신뢰가 쌓여져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의 가정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무너짐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제 경건한 19세 사람은 그들은 또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이어집니까? 그들의 문제는 먼저 인간적인 신뢰가 무너졌지만 더욱더 그 기초의 바닥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이 이제 그 가운데 분명히 그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있고
그들이 그런 결과로서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의 가정, 그 야곱의 그 고통과 그 험난한 그 모습들이 그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것. 자, 이삭을 들어봅니다.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실 것,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것,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 그 축복을 어떻게 성취할까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가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알았지만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 못하고, 이삭은 바로 그 성취하는 방법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가 황혼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고 늘 다투기를 싫어했고 화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그랄의 양치기, 그는 이삭이 하는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그 그랄의 양치기들이 그 이삭의 집안에 와서 이삭의 집안들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갖다가 묻어버리고 우물을 빼앗는 그런 블레셋의 그랄의 양치기들이 그들과 늘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접촉을 할 때마다 싸우지 않고 이삭의 양치기들은 늘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와서 그 우물을 묻어버리고 또 방해합니다. 그럼 또 따로 옮깁니다. 싸우기를 싫어했던 그 온순한 성품의 그 이삭이었던 것을 봅니다. 분쟁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반대에 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아마 장남인 에서가 만약에 나중에 장자에게 축복을 줘야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가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기에 만약 아버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분쟁했을 때 그는 아마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축복을 주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유함, 그의 잘못된 그 판단이 이런 어려움을, 그 문제, 그 원칙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여한 것에 문제에 어떤 결여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축복을 전수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축복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결혼한 자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때 40세 된 에서만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에서만이 바로 이 축복을 이을 우리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그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그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은 늘 조용하고 집안에서 늘 경건한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해오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 이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준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그의 편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편애가 어디까지 왔냐?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 육체적인 정욕에 앞세워서 영적인 것들의 안목이 어두워지는 그 모습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그가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신 것을 자기가 들어와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만이 해야 될 일을 조급한 나머지 내가 해야지, 내가 그 축복을 어떻게 이어야지 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축복에 거스리는 그 에서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기꺼이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그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이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당하리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그 축복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에 사로잡지 못할 때 늘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점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어둡게 하고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의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이 판단할 것이 아닌데 이삭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취하는 방법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서 자기가 했기에 결국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이것을 먼저 앞질렀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그것은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그것이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이삭이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역시 남편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으면서 믿지 않은 것, 이것이 정말 성취될까? 지금 내 남편인 이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까? 라고 그는 하나님을 역시 신뢰하지 않은, 그 신뢰하지 않음 속에 그가 무엇이 들어갔느냐? 그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방법으로 내 야곱을 축복을 주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라. 그 새끼 2마리를 잡아서 내가 요리를 잘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눈이 침침한 그 아버지에게 내가 이 요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털이 있는데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벗겨서 이 팔에다가 그 가죽을 덮고 그 목덜미에 덮어서 마치 그것을 속이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 계략을 짜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 계획을 앞세고 하나님의 성취의 방법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속에 계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속임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리브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합니다. 이삭이 육체적인 계획이 무의가 되도록,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 이런 계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지만,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이 수단과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수단과 과정을 정당화시켜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죄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리브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것이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판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할수록 그 과정과 수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바른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수단과 과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을 마치 자기의 뜻으로 정당화시키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판단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죄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는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똑같이 판단하겠다, 정죄하겠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그 약속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내 방법으로 앞세우고 내 하는 식대로 정당화시키는 모습이, 결국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이것을 성취해서 잘못되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이것을 이루게 해야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돕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돕겠다라는 것입니까?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리브가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는, 늘 우리 신앙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맡기지 못한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계략과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 부부간의 신뢰,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그 기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것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가정, 왜 우리의 가정이 축복되지 못할까? 그 배후의 원인이 뭘까라는 그 문제가, 거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야곱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오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너무나 그 축복을 받기에 열정을 다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라는 것을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에서를 통해서 그가 속여서 했던 그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는 그 마음을 그 가운데 쏟았기에, 그 가운데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무너지면서, 신뢰함이 없기에 그 안에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을, 그 정직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짓말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축복을 받는 건 확실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냐? 그 부모에 의한, 어머니에 의한 그 속임에 의한 그 죄가, 그 속임에 의한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 아들에게 전수가 돼서 그의 정직함을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축복을, 이제 축복을 빼내기 위한 그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그가 이삭에게 거짓말하는, 창세기 27장 19절 20절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게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냥감을 찾아줬다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자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사냥감을 줬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함의 의지함이 정말 우리 안에 그 정직함을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략을 쓰면서 내 스스로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의 의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이익이 있다 한들에도 우리의 거짓과 속임수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에 맞게 정직하고 거룩한 태도가 지나야 될 우리의 성도들인데, 정직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인데, 우리의 정직함을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는 그의 잘못된 모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을 심판하시며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 간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세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인지 혼돈된 상태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고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부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진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의 원인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이삭의 가정에서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축복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이삭이 했던 석연치 않은 그 축복, 사실은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축복의 내용은 너무나도 틀린 축복의 내용, 다음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그 축복의 내용은 너무나도 틀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축복의 내용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불신에서 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계략과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의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이 정말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신뢰했을 때 너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는 그 축복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잃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 잃어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결단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게 신뢰하는 모습인지, 그냥 가고 있는 거지,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진정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새 가정인 이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 가정,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그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시 그들을 회복하지만 그들이 신뢰하지 않았기에 오는 그 모습,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에 오는 그 모습이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가정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인가, 내 아내가 신뢰하면 나도 신뢰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신뢰하는 가정인가, 내 자녀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로서 신뢰하고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신뢰하는가.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뢰함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면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려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축복하려 하는 그 약속의 그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이제 가정들이 모여서 같이 만남을 갖고 이뤘을 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 중심이 된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